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까지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저하나로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였다면입니다. 그리하였다면 13절에 그리하였다면. 오늘 찬송가가 개회 찬양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런 내용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통의 멍에는 짐승이 매는 것입니다. 소가 밭을 갈 때 어깨 등에를 메고 가는 것이 멍에인데 그렇게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무겁고 힘든 것이죠. 이것이 마치 운명처럼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한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울고 웃고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결국은 그 생로병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100년 뒤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들인 거죠, 사실 우리는. 그죠? 죽을 사람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내일 죽는다면 아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인생에 여러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참 자주 만나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오는 거를. 그래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이런 요청도 합니다. 우리 애가 돌이 됐으니까 돌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결혼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결혼을 합니다. 주례를 좀 제가 너무 젊은데 이 주례를 써도 될까요? 그러는데 주례를 써달래. 주례도 서주고 그리고 또 뭘 많이 했겠어요? 장례 예배입니다. 장례 예배. 우리 교회도 많은 부모님들이 가셨어요. 저도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나음을 입기도 하겠지만 가십니다. 때가 되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 정해진 원칙 속에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달리는 열차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디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인생 가운데 어디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가? 사실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길을 보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다 뭐냐?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건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것 저런 것에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취하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다면 그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 위에,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회 찬양이 그렇잖아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깨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늘 베푸십니다. 그가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져도 이렇게 오늘 뭘 하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뭘 먹지도 있고, 내가 혹은 몇 년 뒤에는, 몇 년 안에는 내가 뭘 하지? 어떤 걸 이루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할까? 뭘 이룰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떻게 주어진 인생인가? 어떻게 고귀한 나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가 참으로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사는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더 여러 번 자매들은 더 여러 번 보죠. 막 거울을 이렇게. 형제들은 이렇게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형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매들은 거의 가지고 다니죠. 보면서 막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몇 번씩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제일 많이 쳐다보는 얼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 익숙한 얼굴을 또 보고 또 보는 것이죠. 내가 제일 잘 아는 그 사람을 우리는 또 보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죠? 정말로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 막 들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참 마음에 많은 것이 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그 사람을 진실하게 만나야 됩니다. 너는 누구니?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성공하고 이기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양심 앞에서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 끝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의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큰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이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깊은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되고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고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의 길인가를, 정말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가 이제 친한 친구인데 한쪽은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쪽은 좀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이제 지갑에 자기 와이프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배우자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 거죠.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고 힘을 내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쪽의 친구는 사이가 안 좋은데도 자꾸 그걸 꺼내서 보는 겁니다. 꺼내서 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 자네는 이렇게 부부 사이도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보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인간하고도 사는데 뭘 못하겠는가.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 막 든다고. 둘 다 힘을 얻어요. 둘 다 힘을 얻는데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힘을 얻고 이 사람은 이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죠. 내면이 다른 거예요. 어쩌면은 그 두 번째 친구가 더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막 더 힘을 내서 더 막 성공을 해. 막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막 이렇게 힘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다 우리는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총장이 천국에서 총장이겠어요? 여기서 대통령이 천국에서 대통령이겠어요? 여기서 부자가 하늘에서도 부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죽을 뻔한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죽음의 그 직전의 위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막 필름같이 확 지나간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게 이런 거에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 필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자기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 가령 자기가 아기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배밀이 하는 기억이 나더래요. 내가 배밀이를 하네 이렇게. 그게 지나가더래요. 자기 머리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를 지금 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고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 영화의 이야기는 누가 아냐?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조금 알겠죠. 그런데 정말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아도. 우리가 이 영화를 잘 찍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분.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살아있는 삶이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에 있냐가 아니고요. 어떤 영화를 썼냐, 어떤 스토리를 만들었냐, 이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풍성한 이런 열매를. 거꾸로 하면 절망과 불신과 미움이죠. 그러면 이제 지옥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분명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막 그 멍에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확 밭을 가는 거예요, 멍에를.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멍에를 어떤 마음으로 메고 가느냐, 어떤 중심으로 메고 가느냐, 어떤 사랑으로 메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고 사랑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메고 왔던 이 인생이 막 이를 악물고 왔던 인생입니다. 메고 왔던 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이제까지 오고 보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진실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 인생을 돌이키시고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정말로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비행기만 타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제가 무슨 이제 모임이 있어서 해외에 다녀왔는데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겸손해져요. 저만 그런가요? 이상하게 이렇게 겸손해지면서 땅 막 이렇게 크던 게 조금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죠? 막 작아지면서 이상하게 겸손해집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걸 이렇게 먹으면서 겸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인간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작은 것이고 어떤 우주에서 찍으면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지구는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인생을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돼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아요. 아들이 잘 되면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어느 정도냐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우리 아들이. 아이고 아들이 낫네요 이런 말이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만 못하고만 이러면 자기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야 아들이 낫구만 이러면 그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화로워져서 우리가 아름다워져서 우리가 훌륭해져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최고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꽤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예의도 바르고 순수한 착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효심도 있고요. 그리고 외모도 준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도 막 크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된 다음이었습니다. 원래는 착하고 겸손하고 은혜로운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니까 이 사람의 공적이 자꾸 쌓입니다. 그리고 자꾸 승리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 왕이. 자꾸 사람들의 높임을 받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자꾸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는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도 그렇게 돼 있죠. 당신의 왕위가 이제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15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13장이죠 지금. 15장 30절을 보면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나를 높여주셔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요청이니까 들어주죠. 그런데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를 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있고 내가 아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 겁니까? 내가 아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짓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야, 다윗이 훌륭한 장군이구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칭송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자기 사위예요. 사위인데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 인생이 없어요. 다윗을 죽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을 막 이렇게 높이거든요. 아니, 사울 자기 인생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다윗을 죽여야겠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뭘까요? 신앙은요, 결국은 뭐가 중심이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심이냐? 중심이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냐? 기준이 하나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뭐죠? 종교개혁도 뭐냐면요, 중심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중심이 교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신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렇게 의롭고 깨끗해서 그의 왕위가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큼까지 바뀌냐? 어떤 죄인도 다 바뀝니다. 여러분 얼마큼까지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조폭이 변화되는 것을 정말로 본 적이 있습니까? 마약 환자가 변화되는 것을 정말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가까이에서. 정말로 그가 위선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가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막 그럴 의지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작에 돌이켰어야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 것이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일주일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도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13장 보면 13장 8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려, 이레는 일주일입니다. 7일 기다렸습니다. 이 7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오기만을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 제사를 드리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늦는 겁니다. 이제 안절부절하는 거죠. 이게 몇 시간을 늦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시간 혹은 몇 분, 몇 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일주일을 보고 계시고 그 분과 초,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이 어떠한지를, 그가 정말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울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가를 보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만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왕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 늦는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막 요청을 하고 적들은 뭐 밀려올 것 같고 이러니까요.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11절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그냥 이런 길이에요. 사람을 보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이 자기 길 자꾸 떠나가니까 가지 말라고. 자, 이제 그냥 제사 드려. 이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을 여기서 무너뜨리게 되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이것을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왕의 나라는 영원히 섰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놀라운 승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당신이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중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과 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불신도 밀려오고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과 꾀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눈빛도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사울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평가,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죄가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갔냐? 계속 끌려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의 욕심에, 사람들의 평가에 계속 끌려갑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는 회개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믿음은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높이 비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고 어디에 정말로 길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높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려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독수리같이 우리가 높이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별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비상하고 보면 그것들이 작아집니다. 세상은 그게 큰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게 큰데요. 그게 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언제든지 높여주십니다. 목동도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축복을 빌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마치 아버지와 같이 제일 좋은 거를 이거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축복은 그렇습니다. 그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느냐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잘못 가게 될 때는, 그 중심이 틀릴 때는 그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악신에 쓰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심을 돈에 빼앗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면요 또 이렇게 돼요. 살같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하던 사람도 그냥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야 어릴 땐 참 얘가 참 이런 애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참 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에서는 믿음의 관계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만 해도 구하기만 해도,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큼 큰 것을 주려고 하시고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참으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명령이 아니고 작은 명령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몇 시간, 촌각이에요. 이 시간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했던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걸 주시는 분이에요. 너에게 이런 것을 주기를 원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의 왕위는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축복을 이 자리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믿는 자의 길 가운데는 이런 것이 계속 옵니다. 이런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하였다면, 왕이여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사울이 아주 하고 있던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어디에 있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그런데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당장은 이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거울을 봤을 때 그때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많은 걸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얻는 것이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서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우선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의, 나의 지혜, 나의 잘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오랫동안 총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승리자일까요? 그런 승리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종신직이잖아요, 제사장이. 오랫동안 아마 제사장을 하고 막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승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냐?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시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를 바꾸었냐? 빌라도가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역사를 바꾸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찾고 길을 찾고 내 중심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난 책임이 없어. 너희가 죽이려고 한 거야. 나는 사형언도를 내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씻는다고 해서 제가 씻겨지지 않죠.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기록됩니다. 뭐라고요? 필름과 같이 영화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늘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무엇이 참된 길이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중심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모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 세상이 무엇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떠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